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, 진리의 집에서 출판된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읽는 레위기, 이 책의 베미드바르 주간 주제 중 하나입니다.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있잖아요. 이게 그냥 숫자 세는 걸 넘어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이 저자가 강조하더라고요. 바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, 그러니까 군대를 개수한다는 거죠. 자, 이걸 한번 풀어보죠. 왜 하필 군대를 개수하는 것이 민수기의 시작과 끝을 정식할까요? 이게 그냥 행정 절차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저자는 인구조사의 목적이요, 단순히 전쟁 준비 이런 걸 넘어서는 거라고 봐요.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,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, 그 킹덤을 세우고 또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. 생각해보면 평화로운 시기에도 국가는 군대를 유지하잖아요. 그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그 질서와 거룩함을 지킬 군대가 필수적이다, 이런 관점인 거죠. 특히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, 히브리어 발음이 중요한데 아도나이 째바옷 이렇게 부르죠. 아도나이 째바옷, 군대들의 주님, 이런 뜻이었죠. 네, 맞아요. 군대들의 주님. 이 저자는 이미 그분의 보좌 주위에는 강력한 하늘 군대가 존재한다고 봐요. 그리고 그 통치 질서가 이제 땅에 임할 때 그에 상응하는 땅의 군대도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늘의 아도나이 째바옷께서 땅에 임재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고 섬길 그런 땅의 군대가 필요하다. 뭐랄까, 하늘 군대의 지상 파견대 같은 느낌으로요. 네,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. 이 저자에 따르면 처음 그 역할로 부름받은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고요.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이미 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 40년 광야 생활 있잖아요.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받는 훈련 기간이었다. 이런 해석입니다. 최종 목적지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군대가 되는 것이었고요. 아하. 그리고 이제 이 저자는 그 부르심이 확장되었다고 말합니다.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, 바로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이르렀다는 거죠.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. 와, 그렇다면 이 고대의 인구조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.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개수에 포함된다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이 저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우리가 개수된다고 봅니다.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예요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, 이 광야 같은 인생이 곧 군사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할 예루살렘, 즉 시온이다,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군사훈련의 과정. 네.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레위인으로서도 계수된다는 점입니다.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. 민수기를 보면 원래는 장자들이 해야 할 성소봉사의 직무가 있잖아요. 그걸 레위 지파가 대신 맡게 되거든요. 이 저자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일종의 입양된 레위인, 또 입양된 장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받았다고 설명해요. 입양된 레위인이자 장자. 네.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장자들의 총회의 속가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있다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군대이자 동시에 제사장이라. 와, 정말 흥미로운데요. 근데 저희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약속, 이 계수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요? 여기에 대해서 이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나요?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저자는 호세아서를 아주 중요한 열쇠로 제시합니다.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잠시 로암미,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, 이렇게 부르시면서 흩으셨잖아요. 근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방인들을 암미, 즉 내 백성으로 부르셔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.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여짐으로써 이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저자의 해석입니다. 우리의 포함이 처음부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.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. 여기서 짜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. 이것도 발음이 중요하겠네요. 짜바. 네, 맞습니다. 짜바. 이 저자가 정말 주목하는 핵심 단어인데요. 짜바는 민수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군대로 계수할 때 명확하게 사용돼요. 네, 군대.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4장에서 레위인들의 성막 봉사 있잖아요. 그들의 직무 또는 복무를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짜바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. 레위인의 봉사에도 짜바가 쓰인다고요? 네.
바로 그 점이에요. 즉, 이 저자는 짜바가 단순히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의 행진,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. 성막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거룩한 봉사까지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개념이라는 겁니다. 전쟁터에서의 싸움과 성소에서의 섬김,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복무, 즉 서비스나 듀티라는 거죠. 심지어 하늘의 별들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그 질서 정연함도 짜바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. 그렇군요. 와, 짜바라는 단어 하나에 군사적인 복무와 거룩한 섬김,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네요. 그렇다면 이 저자의 시각으로 보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 섬김들 있잖아요. 뭐 기도 생활이라든지 교회 봉사,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헌신 같은 것들. 이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수행하는 여러분 각자의 짜바, 즉 거룩한 복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. 바로 그렇습니다. 네, 이 저자는 우리의 현재 신앙 여정을 마치 보석 가공에 비유하는데요. 원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보석의 면을 더 정교하게 깎아서 빛을 극대화하는 페세팅 과정에 있다, 이렇게 말합니다. 패세팅, 더 빛나게 하는 과정. 네,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더욱 정결하고 아름답게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. 오늘 나눈 이 관점이 어쩌면 좀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청취자 여러분의 그 일상적인 섬김, 여러분의 그 짜바를 얼마나 새롭고 또 의미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